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Before After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계절은 우리나라에서 휴가 혹은 여가의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또 휴가를 떠나는 그런 계절이죠. 이 여가를 뜻하는 레저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본래 그리스어로는 스콜레에서 온 거죠. 이 스콜레에서 스쿨, 학교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한 단어에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가 혹은 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라이켄이라고 하는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R자를 이렇게 앞글자 R자의 세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쉼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근거로 해서 세 단어로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는 reflection, 두 번째로는 refreshment, 세 번째로는 recreation. 이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쉼을 얻을 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에 리프레시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시고 나서 비포와 애프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얼굴빛과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창조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벌떼교회가 오늘 68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68년의 긴 장관 세월 동안에 이 교회를 섬겼던 제 앞에 있었던 11분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동역하고 함께 섬기셨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고 그 모든 분들의 노고를 취하합니다. 저는 1976년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갈 때쯤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토트럭에 우리 식구들이 타고 짐을 이렇게 싣고 강화도에서 서울로 입성을 한다는 소식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강화도 산골에서 시골에서 서울로 입성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비전보다도 어머니 비전이 훨씬 컸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식구가 앞자리에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무리 가도 서울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어디가 서울이야? 서울 다 왔어요? 서울 들어왔어. 그때만 하더라도 용산 이런데 또 이 남태령 고개가 비포장도로였고 넘어와서 서울에 입성을 했는데도 여기가 서울인지 시골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부푼 가슴이 이제 쭈그라들기 시작하고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강남교회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촌마을에 딱 들어왔더니 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 속에 한 2분, 3분이 마중 나오러 왔었습니다. 집을 풀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를 왔다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왔다 가지 않았습니다. 와보니까 강화도에 있는 교회보다도 훨씬 작았고 그리고 사택이 거의 붙어 있었는데 사택도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사이즈가 채 17평, 20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택은 채 10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강화도에서는 많은 가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 기억으로는 2가정 빼놓고는 다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이 고기 한 근을 해서 당신들이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네 먼저 고기 한 근을 갖다가
드리고 당신들이 고기 먹었어요. 장로님들이 양복 한 벌 사 입으려고 하면 목사님 먼저 양복 한 벌 해드리고 그리고 당신들이 양복을 해 입었어요. 권사님들이 한복을 한 벌 해 입으려고 하면 사모님 먼저 한복을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복을 해 입었어요. 정말 풍족하게 대우받으면서 섬김받으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딱 오는 순간에 교인들 두세 명 와서 환영 아닌 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작았어요. 그리고 사택도 아무런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우리 식구들이 우리 외할머니 오셔가지고 함께 청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빠게스라고 그러죠. 빠게스 옛날 누런 빠게스. 거기에다가 쥐똥으로 얼마나 많이 갖다 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로 도배를 싹 하고 장판도 새로 깔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땐 연탄 난로를 뗐습니다. 그 연탄 가스를 맞고 우리 식구들이 하늘나라로 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고 그랬는데 종 치는 것 때문에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시비 건 적도 많이 있고 그거 싫다고 장독대를 깨고 가고 된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장독대 심어서 밑에다가 심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김치 같은 거 묻어놓으면 거기에다가 변을 넣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창문을 깨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우면동이 아주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에요. 무속신앙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고 유교, 무속, 불교 짬뽕 되어져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여기가 씨족사회로 이루어져 있었던 아주 무속신앙이 강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빗줄기, 우리 벌떼 교회가 이 동네의 생명의 빗줄기 역할을 68년 동안 지금껏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이 남자 여자 하나 있었는데요. 그 화장실이 모자라니 그때는 동네 애들이 다 왔습니다. 정말 100명, 150명. 정말 그 좁은 장소에 정말 콩나무시루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화장실이 모자라니까 간이 화장실을 갖다가 우리 교회 마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다 간이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서초구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지금식으로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요. 여긴 개짓도 못 진다. 그린벨트로 묵혀지는데 지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맨날 부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분들이 아니 애들이 와서 지금 성경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데 애들이 대소변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왜 부수고 가느냐, 당신네들은 자녀가 없느냐 그러면서 막 다투고 그러면 또 부서주고 가면 또 얼른 해도 또 짓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학생부 문학의 밤을 할 때에 모든 이 동네 우면동에 있는 동네 저 말죽거리까지 양지역까지 있었던 모든 동네 친구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문학의 밤을 구경을 했어요. 더 나가서 여름 수련회 같은 거 갈 때에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수련회를 떠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없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 벌떼 교회가 그때 당시에 우면동의 문화를 리딩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의 탤런트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떼 교회가 지금 이 우면동에 정말 장작교회로서 그동안에 이곳에서 영적인 빗줄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며칠 밤을 서서라도 이야기할 정도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우면동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고 귀하게 증거해서 우리 볼 때 교회가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볼 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요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상은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18개월에 한 번씩 컴퓨터가 곱하기 2로 업데이트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아시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 삶에서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살 수 없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8년의 역사 자랑할 만합니다.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젠요, 우리가 그 68년의 역사를 뒤안으로 한 채 우리는 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우리 날마다 우리 볼 때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불이 내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네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를 체험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던 그러한 무능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네들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네들은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쏟아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볼 때 교회를 68년의 역사를 자랑함과 동시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이 지역사회가 더 아름다운 지역사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 우리는요,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44절 45절의 말씀에도 유심히 보면은요, 이들이요 완벽하게 어찌 보면은 유토피아의 삶을 이루어요. 어찌 보면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의 세계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네 것과 내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뜨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네들을 위로하고 그네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공동체 안에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볼 때 교회 안에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주님 안에 형제자매 된 우리들이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볼 때 교회는 그거의 1등이죠. 이미 1등인데 여러분, 앞으로도 그 1등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거,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루디아 월십팀이 여러분들을 춤으로 섬길 겁니다. 또 꽃꽂이 팀이 어저께 하루 온종일 저렇게 꽃꽂이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주차봉사팀이 날마다 주차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가시면 3층에 올라가시면 애찬팀이 지금 열심을 다해서 콩국수를 그렇게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상을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각계각층에서 여러분들이 이 벌떼재단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힘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필리핀과 중국과 그리고 우간다와 아프리카, 우간다와 그리고 많은 캄보디아 지역에 12개의 우리 형제 교회를 우리는 봉헌해 놓았습니다. 그네들은 우리 형제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입니다. 여러분, 그네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진 것들을 그네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통계에 의하면 1초에 5명 정도씩 지구상 어디에선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풍족합니다.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하지 살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옷을 보세요. 굉장히 비싼 옷들을 다 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하나는 영혼 구원, 또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경철 교수가 쓴 자기혁명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의 크기는 내가 인식하는 시선의 범위만큼이다. 내가 인식하는 만큼 내 세상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얘기예요. 왕양명이라고 하는 중국 시인은 암중화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시를 썼어요. 산속에 핀 꽃은 내가 인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만큼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그네들에게 손 내밀어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월대교회 68년의 귀한 장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볼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날마다 더 건전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숭고하게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날마다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충성스럽게 좋은 교회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 볼때 교회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